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5절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윗돌보다도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이러한 생각도 해보았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주님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모르니 그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지. 다 같이 이제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자.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한결같이 고삐 풀린 망아지들이다. 멍에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끌어버린 자들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종종 말세라는 말을 합니다. 말세라는 말을 할 때는 이 세상이 악해져서 나쁜 사람들이 참 많아서 정말 참으로 사람의 이 얼굴을 하고 행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벌하실 수 있겠다, 이런 두려운 마음을 함께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세상은 늘 악했어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래서 이 나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형상을 잃어버리고 추악한 마귀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온갖 끔찍하고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서로를 해치고 세상은 악인으로 넘쳐나고 온갖 부조리와 불법과 불의가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빛을 비추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암흑처럼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때가 있습니다. 멸망의 그림자가 온 세상을 짙게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때는 바로 다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운 사람, 악한 사람들이 가득 찰 때가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을 바로 그때가 위기인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계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온성이라고도 부르죠.
일반 다른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집중되고 시선이 집중된 그곳에서 진실한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나라를, 이 성을 용서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세상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 얼마나 위선된 신앙입니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창원 침례교회 안에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안에, 이 많은 교인들 안에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라도 찾아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창원 침례교회 이 많은 성도들 중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찾아내보아라 하신다면 어떨까요? 나라의 위기가 정치를 못해서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외교를 잘못해서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국방이, 군사력이 약해서 유대 나라가 위기를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한번 돌아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만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이 나라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냐, 존립할 수 있냐. 벌써 망했을 나라가. 그렇죠. 이미 나라를 빼앗겨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수십 년이 흘러서 다른 나라 같으면 이 다 존재 없이 사라졌을 나라가 광복을 맞고 독립을 찾는 기적이 일어났죠. 전쟁에 군사력이 너무나 열세인지라 다 빼앗겨버리고 그야말로 손바닥만큼 남은 조그만 땅에서 이제 다 끝났다고 모두가 포기하고 도망가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유엔군이 이 나라에 와서 함께 싸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사를, 그 뒤에 배경을 들어보면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그 안전보장 이사국으로서 참여해서 그 회의를 하면서 반대를 하면 한 표의 반대만 나와도 이 파병을 할 수 없는데 그 대표가 그날 그 회의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왜 안 갔냐? 자기가 안 가면 회의가 무산될 줄 알고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왔어도, 그 소련의 대표 대사가 왔어도 우리나라는 끝난 거예요. 또 뭐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모든 상황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나라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소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이 나라 백성들이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무너져 갈 때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교회를 지켜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셔서 이 나라를 외면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이 없어서 유대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했다면, 우리나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다면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셔요. 한 사람을 찾으셔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 모였느냐 이걸 보시지 않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향해서 이 교회 괜찮은 교회네, 좋은 교회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교회를 지켜낼 한 사람, 이 나라를 지켜낼 의로운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죄인이 많아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말씀하셔요. 진실한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진실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 그는 유다 왕 요시야가 이제 왕에 있을 때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해요. 제사장 출신으로서 아직 제사장 직무를 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30세부터 이제 직무를 할 수 있거든요. 20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제쳐놓고 그를 찾아와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도 잘 모르고 나는 못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래서 여호야아스 왕의 시대, 여호야김의 시대, 여호야긴의 시대, 시드기야 시대, 이 모든 이 왕들이 다스릴 때 선자로 활동을 해요.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까지. 요시야 왕은 그래도 의로운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 개혁을 하고 성경을 발견해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대로 하려고 몸부림을 쳤었죠. 그런데 이 아시리아라는 강대국과 손을 잡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나라를 좀 지켜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아수르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이집트의 이 바로느고라는 왕이 이 아수르를 침략하고 전쟁을 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막 가는데, 이 아수르 왕에게 좀 잘 보이려고 이 무기또라는 곳에 나가서 이 이집트의 바로느고 왕을 맞서서 전쟁을 해요. 너 비키라 그러는데도 고집스럽게 전쟁을 하다가 그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아요. 사실 보면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싸우다 죽었으면 영웅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에요. 뭐 아시리아를 위해서, 그렇다고 아시리아에서 그를 뭐 위해서 고맙다고 그렇게 하지도 않죠. 결국 뭐냐, 나라를 지켜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그 중요한 사명을 남겨놓고 엉뚱한 짓 하다가 의미 없는 죽음을 주었어요. 그리고서 세워지는 왕들마다 전부 악한 왕들이에요.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제멋대로 하고, 결국 나라는 갈수록 어려워지죠.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 빨리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비웃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게 하겠어? 우리에겐 다윗의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도록 그렇게 놔두시겠어? 아니야, 평안해, 걱정하지 마라, 평강이야. 그렇게 자꾸 어긋장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정말 이 심판의 메시지 듣기가 불편해요. 거북해요. 근데 다른 선지자들이, 다른 제사장들이 그거 괜히 헛소리야. 저 바벨론에 붙어가지고 뭐 뇌물 받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리 없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평강이라고 그랬어.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더 달콤한 거예요. 이 말이 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모두가 다 예레미야를 비웃고 예레미야를 외면하고 막 가서 공격하고 전부 하나님 보시에 악한 모습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패와 타락과 불신이 극에 달한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는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진실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 진실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텐데, 진실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을 텐데, 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은 주님을 섬긴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달랐습니다. 뭔가 불리하고 뭔가 좀 사람들에게 필요하면 맹세를 하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건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입버릇처럼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마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입버릇처럼 맹세를 수없이 하지만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면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어 버립니다. 맹세를 지키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맹세했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만 드러내고 마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입으로 말합니다. 율법이 어떻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어때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구별해서 드리고,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말을 하지만 삶은 전혀 달랐어요.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달랐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일까요?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의 말을 믿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말만 요란하지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전혀 다른 사람은 위선자예요. 입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말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조금만 하면 아주 그럴싸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포장할 수 있어요. 사기꾼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사기꾼도. 그래 많은 사람이 그 사람 말만 믿고 믿음 좋은 분이라고 속았다가 몽땅 날리는 거예요. 막 퇴직금도 갖다 주고 말이지. 불려준다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마음 좋고 착한 천사 같은 사람인데 말만 듣고 믿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며 말하는 대로 살아내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단번에 되지 않아요. 내가 그래야지 한다고 오늘부터 나 그렇게 살 거야 그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가능해요. 매 순간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는가 귀를 듣고 귀 기울여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씨름하고 그렇게 해야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늘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마다 주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꾸만 씨름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안 돼요. 왜? 연습이 안 됐잖아요. 훈련이 안 됐잖아요.
오늘 우리 새로운 삶 수료식을 했지만 이게 뭐냐면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매주 매일같이 훈련의 반복이에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 얘기하는데 참 좋은 게 매일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말씀을 큐티하듯이 읽고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내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생명 언어의 삶 공부를 마치고 이제 공부가 끝났으니까 다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좀 훈련을 해보자. 그래서 그 몇몇 분들을 이제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쓰냐? 100일 동안. 이 100일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한 50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100일을 쓰는 게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어떤 데는 막 하다가 막 피곤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쓰고 말이지. 어제 거 쓰고. 옛날 저 일기 이렇게 몰아서 쓰듯이 몰아서는 안 쓰지만 하루 지나서 이렇게 해도 왜? 이게 목사지만 나도 이 훈련을 해야지 되겠더라고요. 그래야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 공부는 그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사실 알기는 다 알고 있거든요. 설교하면 앉아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 저 설교 다 아는데 저 성경 아는데 저 말 아는데 알면 뭐 하냐고요. 삶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냐 그거를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그냥 와가지고서 아이고 한 주간 동안 죄만 짓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내 받은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씨름하면서 정말 내가 속으로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내가 복수하지 않고 내가 그래도 그 앞에서 웃어주느라고 하나님이 애썼습니다. 어때요? 나 잘했지요? 내 주님께 이 열매 드립니다.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훈련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 잘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이에요. 말로? 하나님이 절대 우리 말에 안 속아요. 삶을 보시는 거예요. 삶을. 그 삶이 변화될 때 하나님은 네가 진실하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착각합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해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제법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한 대로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진실한 사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입으로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사람이 있는가? 이 창원 침례교회 안에 그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가?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 삶을 통해서 진실한 믿음을 드러내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진실한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의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완벽하게 진실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돌아오라고 하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에서 돌아서기를 싫어해요. 죄의 습관을 버리기를 싫어해요. 자신의 문제를 겸손하게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주님의 손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려고 하질 않아요. 고집스럽게 죄를 변명하고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은 얼굴을 바위돌보다도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아오셨습니까? 돌아오시다가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옛날로.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계속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셔도 정신을 차리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는데도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만 가지고 안 되니까 징계로 정말로 정신을 번쩍 나도록 하시는데도 조금만 괜찮아지면 다시금 되돌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얼굴을 바위돌보다도 굳게 해서 돌아가기를 거절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자신의 죄와 잘못을, 실수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난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훌륭해. 이만하면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어. 난 더 이상 변할 게 없어. 이런 사람은 얼굴을 바위돌보다 굳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는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는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이게 말씀이 거울이에요. 말씀을 보고 아이고 여기 또 뭐가 묻었네. 빨리 닦자.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등지고 멀어졌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씨름을 하고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제가 목사지만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목사가 된 지 40년이 가까이 되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 성경 읽는 것을 중단해버리고 이렇게 기도를 멈춰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한 달만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추한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모두가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다 거짓되고 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치료해 주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려고. 근데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 목사님이 교회는 병원이다 이런 책을 썼는데요. 그래요. 참 맞는 말이에요. 교회는 병원과 같은 것. 병원에 누가 갑니까? 환자가 가죠. 환자들이 모였으니까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보면 막 아파서 신음하는 사람 또 막 뭔가 아주 모양도 그냥 이 상처가 심해가지고 봐주기 어려운 사람 다 모였는데 만약에 병원 가가지고 아이고 나 저 사람 보니까 병을 옮을 것 같아. 아이 저 사람 보니까 잠도 안 오고 마음에 안 들고 나 빨리 집에 갈래. 그러면 병이 치료되겠어요? 그냥 불편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내어 맡기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병원인 것을 잊어버리고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것으로 생각해서 와보니까 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혈기 내는 사람, 교만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환자라는 걸 잊어버리고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녔는데 왜 저 모양이냐. 나 그러면 교회 안 다닐래. 이러면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교회가 병원이니까 온갖 환자들이 다 모였구나. 근데 그 사람 볼 게 아니라 나도 환자인데 이 교회에 와서 예수 잘 믿고 치료받고 변화되고 새롭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아 누려야지. 주님, 내가 좀 힘들지만 주님, 의사이신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기다리겠습니다.
날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이니까 뭐예요? 예? 의사인 예수님이 진단하는 것을 내 고집을 내려놓고 아닌데요, 뭐 내가 더 잘하는 것처럼 그 처방이 틀렸는데 이러면 이건 그냥 가라고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대로 내 생각하고 좀 아닌 것 같아도 좀 내가 그렇게까지 형편없는 건 아닌 것 같아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고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바로 이건 내 말씀입니다. 내게 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갈 때 치료가 되어지고 그럴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의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곧바로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셔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 돌아서면 용서해 주십니다.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십니다. 돌아오면 다 망가진 인생도, 다 끝난 인생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새롭게 쓰십니다. 돌아와야지 희망이 있어요.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진실하다고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이 부패한 이 땅을 고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의인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찾으면 온 나라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다수가 죄악의 길로 다 몰려가더라도 정말 진실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회개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용서하시고 우리 가정을 치료해 주셔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보이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 나 하나를 보고 우리 직장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악한 세상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여 개탄해요. 끝났다고, 소망이 없다고. 그런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까맣게 잊고 있어요. 나 하나가 변화되어지고 나 하나가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지면 달라져요. 나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